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6장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성경 찾을 때 제 얼굴 보면은 성경을 안 가져오셨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한 절만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료의 주일이고 또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일주일 중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지만 특별히 오늘을 구별해서 다른 날과 구별해서 전체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형식을 갖추고 격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각자가 혼자 있고 저를 쳐다보고 있다 할지라도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거룩하고 또 진심으로 진리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를 애써야 돼. 왜 애써야 되느냐? 잡생각 들어가지 않도록 집안에 가스불 껐나 켰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러고 생각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고,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전하고자 또 애써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상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각자의 필요에 따라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작년부터 해서 올해 지금까지 우리의 입에 닳도록 제가 강조하고 또 여러분들도 들었을 내용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놀고 먹자식으로 나가면 교회는 벌써 문을 닫아야 되고 이 교회는 진짜 사회의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진정한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고백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주는 누가 주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까지 나의 삶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다 내려놓고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을 건져주셨으니까,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뭘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나의 왕으로, 온 천하 만물의 왕으로,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즉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기름 부음 받다. 누가? 예수가.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 누구십니까?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냥 성경의 말씀이 지난 유명한 4대 성인 중에 한 명의 말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팔복을 보더라도 그냥 외형적인 것만 보는 거야. 스님도 그거 인용하잖아요. 어느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자. 그러니까 온유하란 말이에요. 온유해야 복이 있다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즉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기름 부음 받으자. 뭘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으로서 나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실 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그분, 구약의 숱한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분, 말씀이 증거했던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게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우리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 가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오늘은 누룩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누룩에 보면 성경에 저도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니까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누룩에 대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아주 오래전부터 율법 줄 때부터 하나님의 삼가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래 중에 무교봉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누룩을 제하라는 거예요. 누룩이 뭡니까? 이스타예요. 누룩은 술 빚고 빵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누룩을 집어넣으면 부풀려져. 예? 그러니까 누룩을 제어버리라는 거예요. 순수한 떡으로만 먹으라는 거예요. 반려되지 않고 순수한 떡으로만. 그 다음에 레위기 2장 1절에 레위기 몇 장입니까? 23장 20 제가 이게 잘 빨리빨리 안 돌아가요. 2장 11절에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뭘 넣지 말라고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대신 이제 누룩에 대한 그 어떤 성격을 가졌냐라고 주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뭐라 그래?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가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룩은 전부 부풀게 하는 거야. 부풀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1절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뺄 만큼 보였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래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든 어떤 일을 하든 그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에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많이 모였어. 많이 모였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해. 종려나무를 꺾어갖고 막 밤줄이 꺾어서 환영을 하고 찬양을 해.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찬양을 해. 그러니까 누굴 찬양합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마치 어린 나귀 새끼가 마치 자기한테 하는 것처럼 자기가 우쭐대.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자기들 으쌰으쌰거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하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가자. 여러분 순간 떠오르는 게 뭐겠어요? 교회 나올 때 그냥 바로 적용한다면은 교회 나올 때 훅가시 넣고 나오지 말라는 거야. 이 훅가시 이거 쓰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괜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그냥 대단한 것처럼 교회 나오면 저도 그렇지만 처음에
한국에서 군대를 제대하고 미국에 바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저 평생에 양복 입은 날짜는 친구 결혼식 한두 번 외에는 양복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잖아요. 그 양복을 입는데 양복을 정말 비싼 값에 주고 친구 결혼식 때 샀어. 그리고 한 번 입어보지 않았어. 왜냐하면 어느 모임을 가든 어느 회식을 가든 군복을 입고 갔으니까. 설사 죽어도 입고 날 때도 군복 입혀요. 그러니까 뭐 사복을 입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양복을 꺼내가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해. 왜 양복 입고 꼭 가야 되냐. 그냥 깨끗한 옷 입고 가면 되지 않냐니까 양복을 입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복에다가 나한테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막 어색하고. 지금도 저는 가끔 그래요. 넥타이 매고 막 이러는 게 막 그래. 그런데 옛날에 우리 금요 예배 있을 때는 금요 예배만큼은 그냥 노타이로 편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도 양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양복을 이제 금요일 날은 안 입고 그냥 깔끔하게 하는데 양복을 입을 때 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양복 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의 정장이라든 뭘 입든 그러다 수영복은 안 되고 뭐 깨끗하고 말끔하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교회 나가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진실함으로 순전함으로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숨겨버리고 그 위에다 다른 것을 덧붙여갖고 나오면은 그게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많이 증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누룩을 조심하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신다 하는 텐데 지난번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랬잖아요. 변화를 받아 그래. 근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봐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는 이 세대를 분명히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습관이 그대로 교회를 나가면서도 불구하고 이 세대를 자꾸 본받아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게 누굴 따른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게 누구예요? 마귀. 그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을 움직여 가는데 그 세대를 본받고 있다는 것은 이 세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 안 되겠지. 말씀을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반성하게 되고 후회되게 되고 잘못한 걸 알게 돼. 그러면 이제 회개가 돼야 되는데 회개를 내가 할 수 있냐 우리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싶지 않은 땅이 어딘자고. 근데 땅이 돌짝밭이야. 땅이 길가야. 땅에 그냥 가시덤불 엄청 많아. 땅이 흔들어 버리면 이게 없어지나? 지진 나면 없어지나? 땅을 어떻게 기경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부가 와서 땅을 기경시켜 줘야 돼. 돌을 제거해야 되고 가시덤불 제거해 줘야 되고 길가의 밭을 기경시켜 가지고 옥토가 되게 해야 돼. 그래야 씨가 들어가서 생명을 얻고 생명이 있는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지 우리가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지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아, 저 회개했습니다. 이거 잘못한 거 나요라는 게 회개가 아니고 잘못한 거 내가 깨닫은 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되는 거는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 변화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누가 줘요? 성령께서.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처럼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거해 주셔. 뭐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주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건 누가 한다? 성령이 한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라.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 주셔야 아, 예수님이 그분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구나.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줘.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아버지 그래. 아니 내가 아버지가 있는데 넌 누구한테 아버지라고 그러냐?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는 다른 분한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근데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신 것을 증언해주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인 것을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거야.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구절이 나왔어요.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성도님들 중에서 1.5세도 있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1.8세 한국 떠나오지 오래돼가지고 영어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한국말은 많이 아는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에 출애굽기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 쭉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들끼리 뭐가 수근수근돼요. 그래서 아니 집사람들 왜 이렇게 수근수근되냐고 뭐 때문에 얘기하느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질문이 뭔 줄 알아요? 목사님 광야가 뭡니까? 그래. 광야가 뭡니까? 그래. 그래서 광야가 뭘까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걸 설명을 했어. 아 그때 이제 깨달은 게 한국하고 달리 미국에서는 여러 분들이 계실 때 영어권에 계시던 분들도 있고 남미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성경을 모르다가 이제 처음에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그런 용어 자체도 또 말의 뜻을 모를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영어 성경도 같이 해서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만약에 성경에 읽다가 어느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셔야 돼. 바로 전능하신 구글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구글한테 물어보다가 꽃바퀴니 시체줄로 빠져. 그 다음에 이상한 분별이 안 되니까 만약에 분별이 된다면 보면 알잖아요. 근데 분별이 안 되니까 찾아가지고 보니까 뭐 이상한 이단 집단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잘못해서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기다니다 그냥 또 바닥바닥 우겨요. 또 그럴 때는 신학박에서 저리 가라야.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읽고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 내용이 무슨 말일까? 왜 이럴까? 이런 거를 계속 본문을 읽어. 앞뒤로 몇 장씩 계속 읽어. 그리고 묵상을 해. 그 기도를 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아하! 그거구나. 어느 날 또 다른 부분의 성경을 읽다가 아하! 이 말 뜻이구나. 여러분 그때 느끼는 기쁨은 어떤 기쁨보다 정말 기쁜 거예요. 근데 그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은 왔다가 그냥 사라져버려. 그게 내게 안 돼요. 왜? 내가 고민한 게 아니니까, 내가 찾아본 게 아니니까 그냥 왔다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 설교가 뭐였지라는 것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까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 삶을,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가?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대. 진리가 누구죠?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어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은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생각할 때 진리는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게 진리야. 근데 정말 해가 동쪽에서 뜰까요? 해가 동쪽에서 뜨냐고. 정말 아침밥 먹고 비싼 밥 먹고 뭔 헛소리 하나 그랬는데 해가 뜨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잖아. 따지고 보면은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아.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 그래. 그리고 나중에는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절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알고 있어. 근데 진리는 예수다.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께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댕댕댕댕 이런 데 끌고 가는 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마귀야.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슬롯머신 앞에 앉아가 댕댕댕댕 이러고 앉아있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걸 깨어나야 돼. 그래서 진리의 영,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책망해 주신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뭐가 죄인지 어떤 것이 의인지 뭐 어떻게 하면 심판에 이르는지 이거를 통해서 우리로 책망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성령입니다. 내가 참 말할 수 없이 답답한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참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막 기도할 만큼 용기도 안 나고 그런 힘도 없고 너무 낙담되어 있을 때도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 친히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줍니까? 권능과 은사를 주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래. 권능을 누구로부터? 성령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증인이 돼. 내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몇 번 하다가 에이 뭐 열매가 없네. 열받으면 안 나가. 근데 권능을 받는 건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 권능을 임하시고 은사를 주셔. 뭐 9가지 열매 전배 은사보다도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고 교회를 세우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산다 그래. 근데 우리는 사람 신앙생활에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래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은 뭐예요?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삶으로.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귀신을 쫓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만 하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서
진리가 뭔지, 내 삶에 뭐가 폈든지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이 세대를 본받는 그런 마귀형에 따라 살면은 변화가 아니라 뭐가 돼요? 변질된다는 거예요. 변질. 우리 삶이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변질되는 게 앞장서는 게 바로 뭡니까?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을 섞은 한번 해보셨겠지만 밀가루 반죽은 1시간만 놔둬도 2배로 부풀어. 그 상태가 원래 상태가 아니라 막 부풀고 막 그래요. 이거는 변질이야. 변화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과거 것을 지나갔고 흔적조차 못 봐. 그러나 포도주가 되어버렸잖아요, 새롭게.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주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받은 우리는 해야 될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쓴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변화가 되려고 하다가 뭐 세상에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 따지다 보니까 내 삶이 변질돼 버린다는 거예요. 변질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야. 그냥 부패되는 거예요. 그냥 썩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세상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빛을 발하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계시가 뭡니까? 계시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게 계시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야. 우리가 지난번 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권능과 그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해. 변하지 않고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근데 그 분을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 수 없어요. 영이시니까. 그 소리가 나도 영음으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걸 계시라 그래요. 근데 계시에는 일반 계시에 보통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주시는 일반 계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천하 만물 창조물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너무 커가지고 감당할 수 안 되는 우주의 온 이 전체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모든 미생물들부터도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걸 통해서 창조주가 계시구나, 조물주가 계시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요. 그런데 특별 계시는 특별하게 당신을 드러내신 게 뭡니까? 성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누굴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바금서에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기적이 아니야. 인간이 초월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뭐예요? 표적이야. 그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 누굴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그로 어린 양 되셔 십자가에 져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의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가 써놓은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로 하여금 그의 성격과 그의 환경과 그의 습관과 그의 노력과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우리가 영광은 이렇게 빛을 발하는 이 빛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야.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봐야 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다른 거로 보이면은 우리는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도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 향기.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사랑의 편지를 읽을 수 있어야 돼. 내가 가서 그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이 편지를 읽어야 돼.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어야 돼. 그러니까 나도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의 계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를 우리 교회가 뭐 그런다 그러겠지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막 드리고 저녁에 찬양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소그룹 모임하고 그거 100개를 드려도 드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드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거나 진실함이 빠진다거나 성령의 역사심이 인도하심이 빠진다거나 그렇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옛날에도 그러잖아요. 그 동물을 좋아하는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어요. 내 재산을 누구한테? 자기 사랑하는 아들, 누구? 멍멍이 아들이야. 아들한테 재산을 상속했어.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매 주일날 개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뉴욕에서 그걸 신문을 보고 읽고, 이야, 개들도 예배하나? 그럼 개들이 찬양할 때 개소리 아니야, 그죠? 그 누가 설교하나? 내 마음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개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현장을 우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물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 믿는 향기나 모습이나 능력이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끼리 회개나 하나님 앞에 자기 죄도 고백하는 그런 것도 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다라고, 또 주일날 나 예배 갔다 왔어, 이걸로 우리 교회는 예배가 많아, 이걸로 치부해 버릴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단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아까도 처음에 얘기한 대로 내 진실함으로 오늘 이 마지막 예배이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사실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겠냐고요. 그리고 죽다가 가면 천국이잖아요. 그거는 뭐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드렸다는 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어 있는 걸 내가 아멘으로 받고 한 주간 살리라 다짐하고 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냥 왔다가 시계 축처럼 그냥 달랑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지며 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고, 예배 한번 드리기 싶어서 주일을 기다리다가 어저께 숨을 거두신 분들도 얼마나 많겠냐고. 그런데 우리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아무 감동도 없이, 감격도 없이, 후회함이나 회개함도 없이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 예배가 되고 우리의 최상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신다는 확신을 갖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2절 한번 볼게요. 18절 죄송합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 오늘 읽은 건 아니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어떤 반석이었다 그랬어요? 나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과 같은 그 고백 가운데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세우는데 우리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세워졌는데, 그 세워지는 고백 가운데, 이 고백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막연하게 얘기만 들었는데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볼게요. 음부의 권세가 뭘 갖고 우리를 위협하는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망이 쏘는 것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 죄는 어디서 왔다? 율법에서 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갖고 이게 여기의 실체는 뭐냐? 바로 음부의 권세야. 음부의 권세가 뭘 갖고 우리한테 저하느냐? 사망과 죄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갖다 드립니다. 아니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율법을 내가 모르는데요? 아니 우리 양심이 율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죄를 만들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래서 사망이 오는 거예요. 사망과 죄와 율법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의 가지고 노는 그런 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왔어. 그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으로 내가 죽었는데 그 음부의 권세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나 대신. 그래서 사망 권세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 사망 권세 깨진 그 구멍을 통하여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아까 했던 거 에베소서 2장 1절 2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였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아까 얘기했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마귀에 붙잡힌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야. 불순종은 어디에 불순종해?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뭐가 역사해?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불순종하는 아들들 그렇게 역사해가지고 뭐를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얘기했죠. 아까 답도 얘기했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 할 때?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졌을 때, 나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졌을 때, 그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나의 주이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 가운데 있을 때, 그 신앙 고백 가운데 내가 살아갈 때 어떤 경우든 내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도 음부의 권세가 있을까? 있겠죠, 그죠? 그 교회 안에 있는 음부의 권세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본문 마태복음 16장 6절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고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에 능한 사람이에요. 전통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외식적인 행동에 능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이에요. 23장 마태복음 23장 2절 저도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건 몰랐어요. 23장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대.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거지. 모세의 자리에 앉았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 너무나 잘 행동했고 그렇게 살아왔어. 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행동만큼은 거룩하고 사람들 있는 데 손 들고 기도하고 옷도 그렇게 입고 다니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돈을 좋아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한 게 돈 좋아하는 건 사두개인이지 진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들어와서 하와가 뱀을 이제 유혹하는 거에 들어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대. 아주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하시래. 그래서 뭐래? 너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뭘 구별해? 선, 악을 구별해.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세보다 더 거룩하고 의로워 율법을 안 그걸 가지고 장래 유전을 가지고 자기가 알았던 신앙생활의 경륜과 경험들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이거 잘 됐고 이건 못 됐고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도 너무나 잘 알아. 아들이 돌아왔어요. 둘째 아들이. 나 호적에서 파주세요. 그래서 파줬어. 왜? 재산 갖고 나갔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죽은 자로 여기 있고 돌아왔어. 잘못해가지고 다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미리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뭐라 그래?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막 살찌송하지 않고 잔치가 벌어졌어. 근데 그 집에 있던 형이, 첫째 형이 맏아들이 문 앞에서 와가지고 열 받는 거예요. 나한테는 친구들한테 먹을 양 한 마리 잡아주지 않는데 저렇게 호랑방탕 놀다가 온 놈한테 무엇은 이거 하느냐. 이게 맏아들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선해. 아버지보다 더 의로워. 그리고 자기는 맏아들로서 이 집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득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은 그 안에 그런 걸 들어가죠. 기득권 있고 내가 신앙생활 많이 했고 내가 성경을 많이 배웠고 내가 기도생활 많이 했고 내가 뭐 예배를 들어도 너보다 뭐 얼마나 많이 너 일로 쓰면 뒤에도 안 보여 할 정도로 막 경험이 많아. 공로의식, 비교의식, 경쟁의식 이런 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야. 이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새 가족들 판단하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판단하고 그런다니까. 오늘도 내가 그 위치에 있다가 또 위치에 올라가면 또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알았던 율법을 가지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의로운 짓 하는 거야. 나는 의로움이야. 내 자체가 의로움이야. 맏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의로워. 아버지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더 의로워. 난 쟤보다는 안 돼 하는 비교의식도 많아. 기득권.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음부의 권세가 활동하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기관은 뭡니까? 서기관은 제사장, 대제사장 계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돈으로 자기 자리를 찾았어. 그래서 서기관들은, 아니, 사두개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속성이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 그래서 교회가 돈이 있어야 돼. 교회가 돈만 많으면 돼. 그게 뭔 일이 돈이야. 돈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야? 세속주의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세속주의로. 세상적인 가치 기준, 인간적인 생각, 그 다음에 절대적인 진리보다 제일 절대적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뭐 꼭 그렇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인간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생각들, 상대적인 진리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교회를 어느 팀에 가랑비에 속옷젖듯이 차츰 해가지고 오늘 이상한 흐름이 만들어버리는 이게 음부의 권세가 나도 모르게 당하는 거예요. 그게 사두개인의 누룩이야. 이 누룩이 교회 안에 번지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회가 예배 중심이 아니라 교제 중심이 되어버리고, 교회가 기도 중심이 아니라 있는 물질 중심이 되어버리고, 기도의 제목들이 물질 중심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지금도 신앙생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배 본질을 회복하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 본질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 하는 데 있어가지고 먼저 우리 사이에 내 속에 내 안에도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구나, 내 안에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구나, 자기를 봐야 돼요. 내 안에 보니까 누룩투성이야. 내가 살찐 것도 누룩 때문에 살쪘나 봐. 내를 봐야 돼, 내를.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가? 우리 서로가 보고 신앙생활을 정말 진솔하게 하자.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대로 기도해가면서 그런 가운데 교제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뭐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때. 어느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내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으려 있더라도 오직 따라서 오직 예수 아니면은 내 존재가 있을 수 없고, 오직 예수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헛되는 거고, 오직 예수 아니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는 거고, 오직 예수 아니면 주일날 여기 와 있는 것도 무의미한 거예요. 오직 예수 아니면은 이번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고난주간을 강권도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구나.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그 날이 며칠인지 알고 계셔. 아, 이게 지금 마지막 내가 네 번째 유월절 올라왔지. 그러고 나 이제 십자가로 죽을 텐데.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죽음을 준비하고 안 하셨어요. 예수님 일하셨어요. 성전에 나오셔서 가르치시고 성전 청결도 하시고 일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루도록 그냥 꾸짐없이 하셨더라고요.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와 연합된 내 모습으로 내가 죄로 죽고 가는구나. 나 대신 주님이 갔지만 나도 거기에 있다. 지금 호산나 열광하는 그 사람들에게 결국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들을 변호되는 것. 또 그런 환경 가운데 내 목숨을 내놓고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라고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 여러분, 오직 예수 그 생명을 걸고 지키시고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예배 또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굳건한 표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한테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